할렐루야. 어느 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해서 장학 수업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안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쉬는 시간에 장학사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는 지구본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한 학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장학사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머뭇머뭇거리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학생 참 착한 학생이에요. 제가 안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런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학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교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 학교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국산 다 그렇지요 뭐. 여러분 지구본이 몇 도가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까? 23.5도가 기울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지구 위가 중심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가면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울어 있지 아니하면 더운 데는 늘 언제든지 덥고 추운 데는 늘 춥고 그냥 그 변화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이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계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며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현격하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IQ 테스트로 사람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기 초에 IQ 테스트를 해서 점수를 하나씩 줍니다. 너는 120, 너는 150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은 애는 두 자릿수도 되고 더 많으면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심리학자 비네가 사용했던 이 IQ란 Intellectual Quotient라고 하는 이 지능지수는 근래의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감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샬로베이와 메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 감성,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이 감성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을 위로할 줄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있는 담긴 것을 예술적으로도 표현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뇌와 자뇌 이야기도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이야기를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감정과 지적인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더 놀라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을 SQ 다시 말하면 Spiritual Quotient라고 하는 영적인 지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그의 감정이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SQ, Spiritual Quotient라고 하는 영적 지수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TQ,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한데 thankful quotient라고 하는 감사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지수가 이게 낮으면 그 사람은 입으로 하는 말들이 많은 것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늘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소유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다가 무엇을 살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즐길까 하는 자기중심적인 소유욕에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평강,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한 부분이 있지요. 돈이 많은 것은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다는 말은 편리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으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크고 럭셔리한 고급 승용차를 타니까 편리해져요, 기능들이. 요즘에 고급 승용차들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속도를 딱 맞춰 놓으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 속도로 그대로 가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또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다 또 빨리 가기도 하고 운전이 편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편안한 것이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말은 peace, 내 마음속에 평안, 두려움이 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평안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편리해지는 거예요. 조금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이 평안해진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감사지수가 너무 낮아져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거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누가 내 돈 뺏어가지 않을까 하고 매일같이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자리에 누워서 고급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떤 겁니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편안함은 당장 세상에서 안 주셔도 평안함은 주세요. 불편하기는 해도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얻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감사지수, 영적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짧은 두 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골로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부터 한 12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중요한 도시가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달력 같은데 올해 우리 교회 달력에도 있었는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덮이고 아래 호수가 있는 아마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곳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거기에 보면 유적지에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도시, 그것들이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입니다. 그 지역, 그 도의 제일 으뜸가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 건너편으로 내려다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허만 있는데 거기는 온천 휴양 시설이 있어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초대교회 7교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온천욕에 사람들이 와서 여유를 즐기고 휴가를 즐기는 쾌락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작은 도시인데 이 주변의 도시가 점점 커지니까 골로새는 작은 도시로, 소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을 들고 이 골로새 가서 장사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나 주변에 이런 곳에 가보면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 땅에서 온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수군수군대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데 돌을 던져가면서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비난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이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어려움을 처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그 시위대 뜰 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가 가지고 골로새 교회 형편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감옥 생활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방 교도들에게 멸시를 받고 욕설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니?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을 굳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하는 바 원하는 것, 복된 일들은 안 일어나고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 모독스러운 일들을 여러 가지로 당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믿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은 병에 걸리고 가사는 기울고 직장은 흔들흔들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 너희들한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면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거저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뭐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영적인 감성이 높아지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떠나가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가장 무서운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딱 주보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주보를 보고서 가장 무서운 죄? 야, 그럼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거일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이게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걸 거야. 아니야, 살인하는 죄야, 도둑질하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뭐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저들마다 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그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지고 작은 것 가지고 일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현재적인 것에만 너무 미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잃어버린 인생은,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인데도 잘 되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게 없어도 그 부모님에게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이 다음에 돈 벌으면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잘하는 가정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들을 때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이 감사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감사는 형편과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감사는 아닙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감사, 우리 아까 찬송도 같이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그리고 없는 것들이 추성이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지금 내 형편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풍성한지를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소유를 뛰어넘는 감사, 그리고 그 뒤에 그거를 넘어서는 성숙한 은혜에 대한 찬미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진보주의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에 아주 보수적인 그런 분들한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해서 좀 지나다가 얼마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역할이 다 없어지고 시리에 빠져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갔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아주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글쎄 신고 왔던 구두가 없어졌어요. 아니 구두가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도둑놈 같은 놈들이라고. 누구 구두를 못 가져가서 내 구두를 가져가느냐 확 욕설을 했습니다. 분이 안 풀려가지고 여관 주인한테도 막 퍼버대고, 그러면서도
화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골 고향 동네 와가지고 내 구두를 잃어버려서 내가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그러니 나에게 신발 좀 하나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또 친구가 자기 신던 신발 중에서 헌 신발 하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나랑 교회 같이 가자고. 딱히 할 일도 없고 돈도 덜 풀렸지만은 친구가 요청하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씩씩거리고 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저 맞은편 옆에 한 사람이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뭐가 저렇게 감사한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요 무릎 아래로, 아래 종아리 아래로 발까지 두 양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이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이 전율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두 발을 잃어버렸는데, 신을 신발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나는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잃어버렸으면 또 사도 되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것을 보기 전에 있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찾아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웃음이 있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리고 그는 다시 독일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도 진흙구덩이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뭐로 만들어 놓습니까? 지옥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땡큐 테라피, 감사 치유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은 대단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감사는 해독제이고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문안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동익 목사님이에요. 황산성 변호사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재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여러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병상에서 드린 그 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아픈 병상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긍정의 눈이 되어지고 믿음의 눈이 되어지고 찬미의 눈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절에만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 그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서 더 풍성한 은혜, 더 넉넉한 기쁨, 감사와 찬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이 주어지고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손으로 만드시고 아름답게 복내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편리한 것을 가지고 복되다고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찬미와 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넉넉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 심정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